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우리 인사하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인사합시다. 도를 아십니까? 하니까 좀 이상한가요? 우리가 이렇게 길을 다니다가 보면 그런 사람들 꼭 만납니다. 그렇죠? 아마도 우리가 가장 꺼려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도를 아십니까? 라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들의 등장은 그리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렇죠? 천도교가 생긴 것은 꽤 오래됐는데 이들이 이렇게 도를 아십니까? 라고 시작을 하면서 포교 활동을 한 것은 2000년대부터였던 2000년이 시작되면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처음 이 천도교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요 주변에서 봤는데 나무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띠를 하나 메고 딱딱거리면서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를 아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개그의 소재로까지 사용됐었죠. 도를 아십니까? 근데 요즘은요, 이 도를 아십니까? 다가오는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알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보통 이 도를 아십니까? 라고 다가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2명씩 짝을 지어서 오는데, 대개가 다 얼굴에 근심이 있어요. 대개가 다 그래요. 그리고 옷은 좀, 오늘 시골에서 올라온 느낌? 좀 그런 느낌입니다. 좀 그러면서 요즘은 도를 아십니까? 하는 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죠. 얼굴이 매우 좋아 보이시네요. 굉장히 인상이 좋습니다. 복이 가득한 얼굴입니다. 라고 다가와요. 요즘은 그렇게 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제발 자기네 복 좀 어떻게 챙겼으면 좋겠다는 느낌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옛날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가오면 제가 도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왜요? 저 전도사였거든요. 도사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사입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는 물러가곤 했는데 이제 목사가 돼서 그렇게 얘기도 못하겠고 여튼간 이렇게 슬슬 피하게 됩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이 도를 아십니까? 라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기독교의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깊이 이것을 깨달지 못하면 좀 심각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유다는 믿음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이 종교를 가지는 것은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갖는 사람들은 2가지예요. 하나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려는 것이고,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평안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일을 했던 간에 좀 신의 인정을 받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가고 그리고 그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2번째는 도에 관련된 거예요. 도. 다시 얘기해서 그 종교가 말하는 그 길로 가려고 그 종교를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가 추구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방법을 배우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도의 규칙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종교를 갖는 사람들은 이 2가지예요. 어떤 종교이든 이 2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종교적인 반응들을요 보면 첫 번째 의미만을 가진 사람들은요 종교에 한 발을 걸치고 한 발은
이렇게 바깥에 내놓고 깊이 빠지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 도를 따르기보다는 그 종교에서 자기가 취할 거면 취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나올 때는 적극적인데 저기 나가면 또 적극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도 적극적이지만 저기 나가서 또 적극적이에요. 두 번째 사람들은 좀 달라요. 깊이 그 종교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그 길을, 그 도를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우 생각이 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도 깊이 못 빠지고 저기서도 깊이 못 해요. 어떤 사람은 이쪽이 깊이 빠져서 저쪽을 못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 그 종교를 믿기 시작했다면 그 도를 아는 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헌신 정도가 얼마나 헌신하느냐가 그 사람이 그 도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가 차이가 날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굉장히 지겨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참석하지 않으면 왠지 불안해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졸리고 하지만 그 시간에 안 나오면 불안해요.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신 거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또?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나오기도 하고 금요 기도회로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건 의무예요. 의무.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신으로부터 뭔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도를 깨우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부터가 다릅니다. 참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와 감격이라는 것이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규범이기에 더욱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는요, 깨달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길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를 깨닫게 하는 책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길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도 한 분이시잖아요. 오늘 제가 무척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철학적인 이야기는 말장난 같지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철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뭘 해도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물며 커피집을 해도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청소를 해도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지겹게 듣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평생을 도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보고 고민하고 내가 과연 그 말씀대로 살아가나를 고민하게 되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를 고민하고, 도는요 언제나 고민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유다서는 도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것도 믿음의 도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유다서 전체를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데, 유다서 전체라고 하니까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돼 있어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서의 주제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들어온, 이 유다가 있었던 이 지역의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입니다. 유다서에는 이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 분명한 대명사가 있어요. 헬라어로는 후토스라는 이 대명사인데, 이 말이 우리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다가, 이 요한일서를 읽다가 이 사람들이라고 나오면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거짓 교사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유다는 누구입니까? 유다라는 사람은요, 오늘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형제 야고보, 그가 누구일까요? 그는 예수님의 동생이며 예루살렘의 수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누구예요? 역시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서신은 소아시아에 있는 유대 문화 내에 친숙한 유대 공동체에 보내진 책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그 내용 중에 보면 성경이 아닌 유대인들의 위경에서 발견되는 본문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가 이 서신을 쓴 이유를 3, 4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기독교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이 편지를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결국 판결이 결정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의 가장 첫 번째 큰 특징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 들면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신천지가 교회에 자기네들 사람들을 포섭하려고 많이 들여보내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각 교회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일은 지금만 있는 일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에 관하여 논증을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논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약의 예들을 통해서 5절부터 13절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언들을 통하여 14절부터 19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자세히 다루기에는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봐도 여러분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되시죠? 예, 두 분이 되신답니다. 먼저 구약의 예들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5절, 7절에 보면 그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구약의 사건들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요, 그들이 유대 지역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의 교육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유다가 간단하게 구약의 사건들 하나만 이렇게 툭 꺼내놔도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말들을 쓰지 않았어요. 교회에 오래 다니면 아브라함 하면 다 알듯이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는 세 가지 사건을 말합니다. 5절에는 출애굽 때 백성들의 불신앙, 그리고 민수기 13장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6절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에 대해서, 이건 창세기 6장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사건. 그리고 7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야기해요. 이거는 창세기 19장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체온은 분명합니다. 5절의 결과는 멸하심이고, 6절은 흑암의 가두심이고, 7절은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모두 망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악한 자들은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8절은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신들이 앞날을 보는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꿈꾼다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는 것이에요.
즉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유다는 그들을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도 그렇죠. 대부분 이단들의 이 가장 우두머리들은 예언을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는 이상을 본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특징이 똑같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두 번째 큰 특징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큰 특징은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육체를 더럽히고, 둘째는 권위를 업신여기고, 셋째는 영광을 비방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특징인 육체를 더럽히는 모습은 7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육체를 순리대로 쓰지 않은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성이 아닌 비정상적인 성을 요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인은 육체를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인의 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육체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에 대한 존귀함을 그들이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뭐예요? 결국은 성적인 문제예요. 성적인 문제. 지금 그 모습이 그대로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권위를 업신여기는 모습이에요. 5절에 보면 출애굽의 불신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고라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라가 누구입니까? 고라는 고라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그들이 요구했던 게 무엇이에요? 자신들도 레위의 자손인데 왜 아론만 제사장을 하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실 때는 레위인을 다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아론과 그 자녀들만 세우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제사장은 언제나 아론의 후손들만 됐습니다.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이 되지 않았어요. 아론의 후손만, 아론의 자녀, 아론의 피에 따라서 제사장이 됐던 것이에요. 근데 이 고라 자손이 왜 우리가 똑같이 조상의 레위인데 쟤네들만 제사장하고 우리는 제사장 안 하느냐? 제사장이 좋아 보였나 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을 벌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고라가 취할 수 없는 것을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무시였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그들이 왜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게 되느냐? 하나님 아니고도 우리 피가 같은데 우리는 왜 안 돼?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아론이 제사장 된 것이 지가 되고 싶어서 된 겁니까? 제가 할게요 해서 된 거예요? 아니면 모든 백성이 제비 뽑았나요?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우리 저기 뒤에 집사람이 인상을 지금 부리고 있는데 경욱이가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아빠 나는 목사 안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한테 목사 되라고 하지 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목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되고 싶어서 되는 거 아니야. 나 너한테 얘기 안 해. 여러분 저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제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닙니다.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니면 권위 없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두 번째 특징이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고라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죠. 셋째 특징은 영광을 비방하는 모습입니다. 6절에 천사들의 일탈의 모습, 그리고 11절에 발람의 삭. 발람이 무엇입니까? 누군 줄 아시죠? 발락이 불러서 발람이 왔죠.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발음을 잘못하면 누가 불러서 누가 왔는지 몰라요. 발람이 삭을 보고 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자기의 길을, 그 삭끝을 보고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말리시죠.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귀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 한 번도 없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나귀가 얘기를 해요. 성경에 그런 사건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때 나와요. 결국 성경은 유다는 그 길을 뭐라고 그러냐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을 돈과 바꾸는 모습이 바로 이 발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포천에 가면 무슨 유명한 무슨 기도원 있었죠.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걸 전부 돈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내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이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 세 번째 특징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칩니까? 내가 이상을 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 오늘 유다는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길, 즉 그들의 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세 가지 말도 안 되는 도는 여러분 그때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욕을 위하여 사용하는 도고, 권위를 위한 도고, 즉 돈을 위해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시작된 종교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정력을 위하여, 권위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달려가는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만 이럴까요? 우리 자신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오늘 여기 9절에 보면 비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성경과 비슷한 위경, 즉 모세의 승천기에 나오는 사건을 적고 있는데요. 거기에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천사가 천사장 미가엘이 싸우는 장면을 통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마귀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심판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즉 거짓 교사들은 비방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유다는 말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것까지도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런 것처럼 그들은 그 비방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비방이라는 것이요, 오늘 이 유다의 말대로 한다면 누구와 똑같은 것이에요? 마귀와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점에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비방은 판결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비방한다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판결이에요, 판결.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늘 유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비방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유다는 이 사람들, 즉 거짓 교사들에 관한 예언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세 번째 큰 특징들을 말을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위경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에녹서라는 것이에요. 이 에녹서에 있는 심판에 관하여 말하며 그들이 이들을 향한 예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말한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정욕대로 행하며 비방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 세 가지를 19절에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보십시오. 첫째, 이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 이런 사람들이라고 유다는 이야기하는데 19절에 첫째, 분열을 일으키는 자, 둘째, 육에 속한 자, 셋째, 성령이 없는 자. 여러분, 이 유다서를 읽다 보면요, 앞에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 여러분 흔히 볼 수 있어요. 육에 속한 자, 내가 아닐까 걱정이 돼요. 성령이 없는 자, 나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유다는 크게 세 번에 걸쳐서 그들의 특징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판결이 결정된 자,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 은혜를 방탕으로 바꾼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8절에 구약의 사건과 인물을 비교해 보았을 때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19절에 예언된 자로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서로 다르게 적었지만 결국 한 가지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하지 않은 자, 권위를 엎치며 분열을 일으키는 자,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자, 육체를 더럽히며 육에 속한 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영광을 비방하며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들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의 도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20절과 23절입니다. 유다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게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 즉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냥 쭉 늘어놓고 끝나지 않습니다. 유다는 처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을 해요. 유다는 먼저 개인적인 모습을 봅니다.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거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힘든 종교가 아닙니다. 아니요. 이해하기 힘든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힘들지 않다고 얘기해놓고 보니까 안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해하기가 힘든 종교는 아닙니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한 가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만 이해하면 모든 게 끝나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안 지킬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유다가 말하는 첫 번째는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거룩하라. 왜요? 왜 거룩하라고 유다가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세상과 구별지어지는, 분명히 보여지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과 따로 떨어져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섞여 있어도 빛이 나는 거룩한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의 거룩입니다. 유다는 그것을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성령과 교통하며 살아가며 또한 사랑으로 생활하고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유다는 또 하나의 삶을 말합니다. 그것은 이웃에 관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22절과 2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유다는 이웃을 국률로 말합니다. 국률로 여겨야 된다. 국률은 어여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국률하게 여겨 구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국률의 최종적 마지막은 구원입니다. 그들을 잘 살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거 주는 게 국률이 아니라 기독교의 국률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서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국률과 다른 점이에요. 근데 점점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노인들을 위해서 매주 300원씩, 얼마 되지 않지만 300원씩 드리고 있어요. 오시는 분들. 근데 이게 언제나 300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날은 이만치 박스에 채워놨다가 다 떨어지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저도 동전이 없을 수 있잖아요. 와서 화냅니다. 왜 안 주냐고. 마치 맡겨놓은 거 가져가듯이 해요. 그 300원을 주는 게 국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라는 걸 알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 조금의 틈을 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 정말 거시기 하더라고요. 오늘 여기 유다가 말하는 이웃에 대한 국률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유다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도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유다는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충분히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너희의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안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우리가 믿음의 도를 지켜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실 능력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시대는요, 우리에게 위기입니다. 그러나 유다 시대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시대가 위기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 외에 그 위기의 시대에 자신들의 믿음의 도를 지키며 살기 위해서 또한 지키라고 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이 위기의 시기를 살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도를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그 정답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도를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킬 이 믿음의 도는 여러분, 지금 평가될 수도 있고 나중에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선배들은 믿음의 도를 지켰구나 라고 평가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평가일 뿐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좀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 생각이 없으면 믿음의 도로 끝까지 우리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가끔은 저도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복권이 당첨돼서 우리 교인들이 다 사서 기도할 때마다 다 당첨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모두 알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지.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뭐가 우리에게 더 유익한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믿음의 도를 지키는 것. 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하심을 믿고 믿음의 도를 끝까지 지켜 싸우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그 믿음의 도를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